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으로 7번째 우리가 9가지 열매 중에서 7번째 열매인 따라합시다. 충성. 충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그 말의 헬라어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믿을만한, 신뢰한, 그 다음에 신뢰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뭐냐면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을 해야 하는 존재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을 받는, 충성을 하는 존재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충성해야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야 될까요? 안 흔들려야 될까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둘째는 뭐냐 하면 반대죠. 충성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충성을 받는 존재가 무한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쌍방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충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충성해서 내가 믿으니까 그냥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충성이 아니라 받는 존재도 사실상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충성이라는 말에는 일방적인 신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쌍방 간의 신뢰. 쌍방 간의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상호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쪽에서만 신뢰를 하고 충성을 받는 쪽에서는 내가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충성해봐야 충성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를 들어서 신하가 한 명 있는데 이 신하가 자꾸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일을 자꾸 해줘요. 근데 얘가 정말로 왕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충성을 받아줘야 됩니까? 충성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생각할 때? 왕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양다리인데 생각하면 충성한다고 해도 충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충성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충성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한다. 그러면 대출한다고 했을 때 그 대출은 그냥 막 펑펑 주나요? 아니죠. 신뢰할 만한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데서나 돈 빌리나요? 그렇지 않죠.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빌리잖아요. 서로가 그런 겁니다. 서로가 신뢰할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이 신뢰가, 이 믿음이 변치 않고 지속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만약에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충성이 변하게 된다면 그걸 충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충성의 반대말 게으름? 배신이죠. 배신. 배신. 왜 배신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배신이 무엇일까요? 신뢰가 깨지는 게 배신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이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을 때 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충성을 하다가 배신을 했다 하면 그건 정말 충성이었을까요? 그건 충성이 아닌 거죠.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이 충성을 하다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와, 내가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충성할 수 없어 하면서 배신을 했다면 그 사람의 앞에 있었던 충성은 충성일까요? 충성이 아닐까요? 충성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충성의 모양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충성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충성인지, 어떻게 배신인지, 가짜 충성인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충성이 배신으로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특별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 충성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을 맞이한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돌박 같은, 그리고 또 가시덤불 같은, 길가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져요.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재물의 유혹과 현실적인 어려운 일들,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현재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이 올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이게 지금 충성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따라합시다. 충성이 시험을 당한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믿음이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며칠 전에 잠깐 방송을 보니까 유퀴즈에 나오는 어떤 분을 보니까 이분이 검사신데 그 사기꾼들을 잡아내는 검사세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학교에서 보이스피싱을 가르치는 분이 계셨어요. 학교에서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이런 겁니다. 가르치는 분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분이 잠깐 동안 2개월인가 1년인가 2년인가 육아휴직으로 이렇게 잠깐 쉬는 사이에 그분이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그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대요. 1억 몇천을. 아니 자기가 가리키는 사람인데 왜 당했냐 했더니 그 사이에 변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끊임없이 이 보이스피싱 사기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정말 어떻게 막 교묘하게 막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딸내미 얘기 들어보니까 딸내미 친구도 뭐 하다가 막 보이스피싱에 걸려 넘어가가지고,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단위가 100만 원 이하면은 막 송금하면 그거는 지연 송금이 안 된다네요. 그거 얘가 50만 원으로 쪼개서 송금하라고 50만 원을 미리 송금해 놓고 50만 원어치는 또 뭐 어디 가서 편의점에 가서 뭘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50만 원은 거의 송금해 드리고 이 친구가 가가지고 그 편의점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끌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나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그런 생각하니까 보이스피싱이더래요. 50만 원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하나님 정확하셔. 내가 11조 낼게 50만 원이었거든. 11조 낼게 50만 원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날린 거죠. 뭐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만 그런 보이스피싱 당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건 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저 그 친구 몰라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수없이 다가오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는요,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순간순간 흔들어요. 얼마나 흔들어 대는지 몰라요. 믿음을 지켜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충성이라는 열매는 물론 다른 열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에게서 참 맺어지기 힘든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이 충성이라는 열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싹 쳐다보세요. 끝까지 신뢰하실 만하시죠? 예, 아유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예요, 그죠? 뒤에 가서 딴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로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누구도 어렵습니까? 사실은 나도 어렵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에게 그런 걸 요구하거나 그것을 바라는 건 더더욱 어려울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누가 제일 변질되기 쉬운 사람들일까?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어떻게 잘하세요?
사실은 내가 제일 변질되기 쉬운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문제가 많은 존재이고요. 내가 제일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충성도가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충성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맺게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맺게 하신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충성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의 척도는 관계에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나요? 충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충성하는 사람의 충성이 있는 것이고, 충성을 받는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을만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시죠? 그 정도밖에 소리가 안 나오시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충성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충성이라고 보실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정말 나를 믿을 수 있으실까요? No. 사실은 주님은 나를 믿으실 수 없으세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신뢰하시느냐?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으면 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중보자시냐?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관계를 엮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충성심이 강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충성의 척도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은 충성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구와의 관계, 이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가, 정말 주님이라면 눈물을 흘리시는가, 주님이시라면 감사합니다 하시는가, 예수님이면 최고입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척 내보이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할렐루야. 이런 것이 바로 충성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 교회에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전도를 해야 할 때, 뭐 특별한 기도회가 있을 때, 예배 등에 있을 때, 이럴 때 참석하는 걸로 충성도를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충성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복음명함 우리가 하는데, 복음명함 여러분들 100장 전달했다고 해서 그게 충성일까요? 물론 충성이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충성이죠. 그러나 그게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변하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이 충성을 한다? 그런 상황에 따라 변질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면 내가 충성하겠다, 어떠한 일은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할 거야, 내가 저렇게 되면 할 거야. 여러분, 그거 조건 없이 주님이시면 하시고, 주님이시면 믿으시고, 말씀이면 아멘 하시고, 그게 여러분 정말 충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언제나 항상의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충성은 언제나 항상의 문제이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충성하는 사람, 언제나 믿는 사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충성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있느냐,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변질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려고 하세요? 뭘 맡기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맡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란 뭘까요? 아주 뭐 은밀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1급 비밀 이런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이게 비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알려져 있는 비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비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앞세우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해보게 되면은 평소에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아는 사람에게요?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게 쉬울까요? 일본에 가서 하는 게 쉬울까요? 일본에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진짜 나를 몰라보니까. 말을 똑똑히 하든 말든 그거 상관없거든요. 어떤 분은요, 예전에 정말 난 아직까지 기억을 하는데, 세상에 일본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예수 사마오 신지마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주더라고요. 여기 계셔요. 누군지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하고 주더라고요. 한국말로 일본 사람한테 듣거나 말거나 막 주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외국인이니까. 뭐 일본어를 잘하거나 말거나 막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나를 아니까.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를 아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한테 복음 명함쯤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너나 믿으세요 이러지. 너나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변치 않는 믿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난다? 충성으로 드러난다. 충성이 믿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믿음이 충성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반드시 믿음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충성을 드러냅시다. 할렐루야. 변치 않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다가와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충성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